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돌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게 될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려고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두라시에 이르러.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2년 이상이죠. 감옥에 있다가 이제 27장에 들어서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바울은 죄수 혼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을 한 것 같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2240km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제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바울의 계획이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맡겨야죠. 하라는 대로 결정권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총독이나 백부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배를 태워 로마로 보내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때가 많죠. 바울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날짜에 어떻게 자기가 로마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반에 맡겨야죠.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그냥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그러니까 바울 혼자 죄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이사랴에서 여러 죄수를 싣고 로마까지 압송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른 죄수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자료들을 참고하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 사람들은 원형극장에, 로마의 원형극장에 집어넣어서 맹수와 싸우는 대상들일 것이다. 이렇게 로마에 가면 원형극장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이 있습니다. 검투사들이 그곳에서 싸우기도 하고 수만 명의 관중이 보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곳에 집어넣고 맹수들에게 찢겨 먹혀 죽는 그러한 장소로 쓰이기도 했고, 또 사형 판결 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검투사들과 싸우게 하기도 하고 또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사형시키는 그러한 죄수들로 보고 있습니다. 렌스키나 로비슨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솔자는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율리오가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아구스토 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 조직입니다.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입니다.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자, 배를 탔는데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해상 지도를 몇 분,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드라무테노 배가 어디로 항해하는지. 여기 아드라무테노는 터키입니다. 터키 쪽으로 가는 배입니다. 항해할 새 이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우리가 올라서 항해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거든요. 이 사람은 에베소부터,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 한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장기간 있으면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지만 이 아리스다고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돕는 아주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운행하는 작은 배입니다. 바다 중심으로는 안 가요. 못 가요. 배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지중해 바다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직항 배도 있어요. 그것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그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아주 큰 배거든요. 그런데 그 큰 배를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작은 배로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를 타고 중간에 로마로 가는 큰 배로 바깥하려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그 당시에 항해 또 배 그리고 11월부터 1, 2월까지는 지중해 바다 쪽으로 배가 못 갑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심해가지고 바다 물결 때문에 배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바울 일행과 죄수들을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아시아와 서방을 오가는 조그마한 무역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다음 날 시돈에 도착하여 그 배가 다음 날 시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돈은 어디냐? 이 시돈은 레바논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죠.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지도를 보면 그 위쪽으로 레바논 쪽에 시돈이 있는데
이 시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의 친정 시돈왕 엣발 있죠. 바로 그 이세벨의 친정이 바로 이방나라 시돈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배는 아드라무떼노 배라 그랬어요. 시돈으로 갔는데 이 시돈까지 해로로 해상 도로로 보면 120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120km 시돈으로 간 겁니다. 육로로 가이사라에서 육지를 이용해서 가면 꾸불꾸불 산 피해가고 이래저래 가면 500km 됩니다. 해상으로 가니까 확실히 빠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돈에 도착을 하니까 율리오가 누굽니까? 백부장이잖아요. 바울을 압송하는, 또 죄수들을 압송하는 책임자죠.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바울에게 이 백부장이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에 친구들이 있다. 바울의 친구들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 그곳까지 피해간 성도들이죠. 박해받은 성도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세계 각처로 또 각 지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백부장 율리오가 가서 대접도 받고 가서 교제도 하고, 뭐 거기서 굳이 바울이 도망갈 거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군인들도 부척했죠.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상당히 3절 43절을 보면 친절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총독 베수도에 특별한 언질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그리빠 왕하고 이야기를 청문회를 할 때 천부장들이 참석을 했잖아요. 이 백부장들은 천부장 밑에 있는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범수지요. 모범수. 아직 뭐 죄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윗선에서 특별한 언질이 있고, 또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리를 제공했고, 또 함께 동행했던 의사 누가, 또 아리스다고도 바울을 위해서 잘 섬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는 의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주변 사람을 보니까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 몸이 불편하니까 동행한 것 같고, 아리스다고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여기 시돈에 도착해서 바울이 성도들과 교제를 했다. 아마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얼마나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위로와 용기를 꼭 얻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상처받지 말고, 가족끼리 상처받지 말고, 또 교회에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자양동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 각자가 좋은 마음으로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갑자기 그냥 막 위로를 주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섬기면서 봉사할 때 좋은 본을 보일 때 나를 볼 때에 사람들이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 시돈에서 또 짐을 내리고 또 짐을 싣고 이 배는 무역선이잖아요. 해안 지역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내리고 올리는 그러한 하역하고 실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게 특별 시간을 허락해 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시돈을 떠나 이제 출발을 합니다. 구브로 해안을 항해하여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했고 또 시돈에서 또 이제 출발해 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여기 구브로 하면 바나바의 고향이고 1차 선교 여행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구브로 섬 아닙니까? 여기도 터키입니다. 이 구브로 섬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구브로 섬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해안 육지 쪽으로 내려와서 바람을 피해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바람이 부니까 맞바람이 부니까 이 섬을 등지고 밑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 방향 표시가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해안 쪽에 육지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지요. 바람 때문에 똑바로 가면 좀 가깝지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자연현상을 맞부닥치고 가다가는 배가 파손되니까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섬 쪽 안으로 돌아서 이제 가고 5절에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보면 지도에 보면 길리기아도 있고 밤빌리아도 있고 그쪽에 옆에 보면 다소 바울의 고향도 있고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시돈에서 구브로 섬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서 어디까지 갔냐면 무라시까지 갔습니다. 여기 무라시도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터키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터키도 한번 가면 바울의 이 선교 유적지가 굉장히 있어요. 터키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로마까지 가는 요 여정도 괜찮습니다. 여기 시돈에서 무라까지는 해상 해로로 766km입니다. 육로로 가면 1229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해상으로 무라시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죠. 여러 자료들을 보면 14일 정도 걸린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라시에
도착해서 바울이나 다른 죄수들을 내려놓지요. 왜냐하면 이 배는 아드라무테노 터키로 가는 배거든요. 이게 점점점점 있는 게 이 배의 항로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내려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러한 배를 타야 되겠죠. 좀 지도가 나오고 지명이 나와서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도면을 보내주고 또 천천히 거리까지 설명하면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과 또 여러 가지 배를 타고 이 지중해 바다를 지나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결정권은 없었지만 나중에 주도권을 진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책임을 지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로 합성되는 이제 그 과정의 바울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도 의사로서 바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행했고 또 아리스다고 에베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장시간 동안 바울의 수족이 되어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람들을 붙이고 짝을 지어서 서로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